여러분, 이제 우리 그 창세기 묵상이 끝나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들 우리가 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은혜를 혼잡게 해서 진리를 흩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12장부터 이번에 우리가 보았는데 12장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여정 가운데 이제 네 사람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야곱이 가장 좀 와서 닿는 것은 우리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사는데 147년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다 그런 판단이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브엘세바의 이 그 희생제사를 쌓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심지어는 숭고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잘못된 놈입니다. 옛날 번역은 혼절로 되어 있고요. 영어나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이게 심장이 멈췄더라, 기절했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절했다가 깨어일어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5장 28절에 보면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면서 헤브론을 떠나 지금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뭐 그렇게 극적인가? 사실 야곱은 생애 가운데 이 희생재단을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린 적이 수차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따져봐도 한 5번 정도 옮길 때마다 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오늘 이 희생제사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기보다도 일종의 위장입니다. 위장. 뭘 위장하고 있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림의 어떤 형식이 이 제사로 나타났습니다만, 뭔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소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17세 때까지 아버지 품에서 끼고 살았던 아들인데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한바람에 내려가다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게 뭔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머뭇거림의 실체가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 뒤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야곱이 지금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뭘 머뭇거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인데 내가 내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옳은가 하고, 자기 감정,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이 아버지의 이 감정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가? 오늘 여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만나고 싶은 그 순수한 감정을 내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자식을 떠나서 제가 한 6개월 반, 7개월 동안 잠깐 이 필리핀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원학교 교모로 가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한 7개월 정도 그곳에 살았는데, 7개월쯤 지나니까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든지 서울까지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진주 내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서울에 핑계는 뭐냐면은
겨울 옷이 없으니까 겨울 옷을 좀 챙겨서 올라오세요. 실상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서울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바로 진주로 비행기 타고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자식들 만나고 싶어서. 예,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세 번째더라고 보니까. 자식들 보고 싶어서. 먼저 의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이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만 실상은 자식들이 훨씬 더 보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님 보고 싶으면 그렇게 빨리 안 왔을 겁니다. 좀 미적미적 뛰어다 왔을 텐데 처자식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감정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은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가? 사실 이 애굽을 마음대로 내려가는 것은 허락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아주 혼이 나서 다시 돌아왔죠. 이삭도 한번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에 있으라. 기근이 들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야곱은 이게 지금 맞나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가장 숭고한 순간이다.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한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게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장면 기억나시죠? 뭐라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환도뼈가 미골이 났습니다. 이 고관절이 그냥 미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사자가 너 하나 내가 가야 된다. 날은 샌다. 그랬더니 절대로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못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내 치성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내 자신을, 내 치성을, 내 의지를 믿을 수가 없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자기 부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브엘세바에서는 자기 감정마저도 내려놓고 있어요. 자식을 보고 싶은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감정이 옳은 겁니까? 내가 자식 만나겠다고 떠나는 이게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옳은지 좀 점검해 주세요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자신의 감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이 자기 지성, 감성,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 될 건지 말 건지도 자기가 지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던 인간이 야곱인데 오늘 지금 이 브엘세바의 야곱은 자식을 만나고 싶은 그 순수한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떨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옳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 아닙니다. 근본적 변화가 이 야곱 속에 일어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직업 내려놓는 것은 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학관 목사님 여기 홍대 영문학과 교수, 그것도 그냥 교수가 아니고 한국에서 가장 영어 실력이 뛰어난 교수. 그래서 총장이 그리고 이사장이 이 사표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몇 개월을 쥐고 있었던 그분 아닙니까? 이번에 내려놓으면 자기 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도 다 내놔야 돼요. 융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가서 목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건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큰일입니다. 순간순간 자식 만나고 싶은 부승에 그것마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정도로 야곱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 이 변화의 원인이 뭐냐? 무엇이 야곱을 하여금 이렇게 변하도록 만드느냐? 사랑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130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깨달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상황도 아니고 버금수레라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22년 전에 우리 아들에게 왕이 되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지금 22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자기 품속에 있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신풍나무, 보다나무, 살구나무를 벗겨가지고 그놈을 막 쭉 흔들고 하듯이 왕관을 갖다 놓고 아마 왕의 멸관을 갖다 놓고 막 흔들면서 자식 앞에서 막 이 짓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분은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관찰했던 인간이 야곱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이 사람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지금 22년 전에 이 아들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꿈이 자기는 깡들이 잊고 있었는데 온 가족들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전율했을 겁니다. 전율.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의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성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뜻이 이게 실체구나, 실체.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마저도 내려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주체적, 실존적 깨달음이나 결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언약 말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늘 하나님의 의지는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이 다 동원이 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뜻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마를 찧어박고 옷을 찢고 내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이 요셉이 뭘 했습니까? 총무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타자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어요. 총무는 직입니다.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해요. 뭘 했냐?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오늘 근심이 많은데 오늘 얼굴빛이 안 좋은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와가지고는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정비하고 흉년 기간 동안에 사람을 그냥 먹인 것 정도가 아니고 토지 정비를 하죠. 토지 재분배가 일어났어요. 토지 개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조세 제도가 정비가 되고 주거가 정비가 돼요. 여러분 강남에 사람들이 꽉 몰려있는 것처럼 자기가 욕망하는 곳에 몰려있는데 전국에 토지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토지를 도로 나눠주고 종자 주고
농사에서 20%만 거두고 나머지 80%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도록 존재하도록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셉만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요셉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요셉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는,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이 시대에 요셉은 어떻게 여러분 통치했는지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뭘 했더라? 자기 형들과 자기 조카들과 자기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복량했더라. 복량. 섬겼어요. 이런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착고에 차이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무엇이 그를 단련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용해한다, 재련한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형체 자체를 그냥 새롭게 만드는, 빚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뭔가요? 여기서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기껏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땅 이야기, 그 다음에 후손 이야기, 그 다음에 복을 끼친다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그 세 마디가, 율법은 613가지라면 요셉을 단련한 말씀은 3가지밖에 안 돼요. 이 3가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서 그로 하여금 역사를 복되게 만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단련한다는 말 가운데 참 재미난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체한다, 조성한다.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씀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자,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두려움을 해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거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하시리라 하겠다.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고 장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내려놓는 우리는 내려놓음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쥐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지성, 감성,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가 감사하게 됩니다. 와서 금방 채우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지성, 자신의 의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의 400명 데리고 온다는 그 현실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골이 났다,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의지고 우리 신념이고 우리 지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감성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야곱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요셉 이야기는 우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 우리가 본체고 그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보다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상숭배죄까지, 이 우상숭배죄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 가장 악독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고 또 직접 성취하셨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를 내려놓되 야곱처럼 자신의 감정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 감정이 옳은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점검받는, 내려놓고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지 감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럼 지는 뭐냐? 지는 뭐냐? 그거마저도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내려놓으면 얼마나 큰 복인지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빈 공간을 주님의 감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지성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은 자리를 주님이 지성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빈자리를 주님의 의지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죽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바울은 절절히 깨닫고 자기가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심지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가졌다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물어야 됩니다. 이 생각, 이 감정이 옳은 건지, 이 분노가 옳은 건지, 이 미움이 옳은 건지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정당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용서, 미움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주세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는 대받아치려고 하는 마음이 막 감정이 치솟습니다. 금방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오르냐고 금방 주님께서 제게 제동을 거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럼 제가 멈칫하고 머물러서 해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지남철이 북을 향해 떠는 것처럼 제가 부들부들 오늘 여기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두려움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감정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건 아니야. 감정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감정을 제게 부어줍니까?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을 저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아, 저분도 잘하자고 하는 거지. 날 미워해서가 아니고 더 잘하자고 하는 거지.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더 고맙게 여겨집니다. 정말입니다. 고마워요. 그분이. 고마워요. 이게 날 위해 사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감정을 회복해주고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도 주시지만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주세요. 분노.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미움의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니 그래라. 내 감정 다치지 않기 위해서 딱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다치면 골치 아프고 내만 상하고 내 미워하면 나만 손해고 그래서 그 자기 감정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딱 답을 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관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무관심도 물어야 돼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감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도 주십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저는 요즘 저녁에 들어가서 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정당한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께서 그 정도 분노가 되겠냐? 더 분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에 이런 말, 어제 저녁에 뉴스 이런 게 나오던데, 인구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인문계 90%는 넘다. 야, 목사가 이런 걸 자꾸 살펴야 되겠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론, 인문계 90%는 취직을 못해서 논대요. 우리 딸 지금 인문계 졸업하고 올 텐데 놀 것 같아 보니까. 둘째 딸 놀고 있어요, 지금도. 돌취생, 돌아온 취업준비생, 회사 취직을 하면 4분의 1은 1년 안에 다 그만둔답니다. 1년 안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급히 취직을 했더니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열정페이. 봉급을 찌꺼기만큼 주니까 항의를 하면은 배운다고 생각하고 받아라. 이런데요. 그 열정페이. 배우는 열정으로 받아라. 자소설. 자기 이력서를 쓸 때 소설 쓰듯이 재미나게 막 가장을 내가 안 쓰면 안 되는데 자소설. 동아리 고시. 이제 고시생들이 공부하듯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이런 세태를 볼 때, 이런 세상을 볼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예, 키가 차서 웃기는 합니다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야 돼. 이건 아닌데. 왜 이러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왜 이러고 있지? 분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일자리가 없는지? 왜 문계 학생들은 취업할 데가 없는지? 90%가 노는 이 현실이 뭔가? 여러분, 어제 방송에 또 나왔어요. 맨하탄에 어떤 사람이 1시간 쭉 걸었더니 몇 번 성희롱을 당하는지, 뭐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걸었더니 108번, 108번대가 아니고 108번 성희롱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나하고 잘래?
예쁜데? 섹시한데? 보니까 꼭 보기만의 그 부인하고 꼭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했더니 직접적으로 말은 걸지 않지만 전부 다 쳐다본다, 이렇게. 아래로 막 훑어보고. 그게 더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우리 감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가 무관심한 이게 하나님 옳은 겁니까? 우리가 슬퍼지 않는 이건 대간절 뭡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투레교회 영성이 어떤 영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영성을 우리가 가꾸어야 되겠습니까? 희로애락이라는 감정 앞에 머뭇거리는 영성, 무관심, 무감정 앞에 두려워 떠는 영성, 이런 영성이 오늘 우리가 가꿔야 될, 아니 하나님께서 가꾸실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정들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감정.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부들부들 뜨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 정당한 겁니까? 이 미움 옳은 겁니까? 이 마음이 정당한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고민하고 떨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쫙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그 뜨는 자리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